14절에서 23절까지의 얘기는 예수님과 바알세불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 얘기했고 마가복음 3장에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는 그가 벙어리요 눈먼 자였다고 했으며 마가는 병 고치는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했고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18절에도 사탄도 역시 서로 싸우면 갈라지면이 나오는데 누가에만 있습니다. 추석적으로 참가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24장에서 26절은 더러운 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에서 28절 내용은 누가에만 나오고 있으며 여자의 복음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알세부가의 논쟁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지혜와 능력에 크게 감동하여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당신을 벤테와 복이 있습니다인데 이러한 감탄은 결코 마리아에 대한 숭배를 뜻하거나 높은 위치로 높이려는 것은 아니고 복이 있습니다는 기쁜 행운의 또는 거룩한 신성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성모 마리아의 송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오히려 복이 있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즉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가 되는 길은 순종의 길이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 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29절에서 32절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누가는 마태에 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도 땅속에서 그렇게 되리라는 구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남쪽 나라의 여왕이 있는데 스바 여왕이며 아라비아 남방지역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나 에벤 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즉 예수님 자신이 여기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완악한 니우의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 자신이 여기 있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과 니우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마태복음 5장 15절 주석에 설명드렸습니다. 누가는 은밀한 장소에 즉 토굴에 교회 지하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비판적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37절에서 42절에 나오는데 37절에는 어떤 바리새인이 나오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책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식사에 초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 씻는 장로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던 그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식사를 하자고 한데 첫 번째 식사를 하다의 뜻인데 유대인은 보통 하루에 2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늦은 아침, 시간적으로는 점심에 가깝게 하고 또 한 번은 늦은 오후에 잘 차린 주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식일에는 3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잘 차린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초대받은 식사는 첫 번째 식사였고 즉 늦은 아침을 먹는 점심 식사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은 먼저 씻지 않으신 것이 나옵니다. 손 씻는 것이 위선적인 행동이었으므로 거부하신다는 표시로 또는 바리새인들과의 토론을 유발시키기 위해 손을 씻지 않으셨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 씻지 않으시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래 손 씻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식적 정죄를 위한 그들의 전성 속에 추가시킨 것이었죠. 마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2장 6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둘레에 여러 겹으로 쳐놓은 불필요한 형식과 위선의 벽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된 정치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적인 경건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서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계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에는 주님께서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주님 즉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킴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인위적인 것으로 만든 이런 규정이나 제한을 파괴하실 때에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이 하려고 했지만 속에는 탐욕, 즉 강탈, 약탈과 사악함, 악한 것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즉 보이는 몸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속,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만드셨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속을 보이실 것처럼 겉만 꾸미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더욱이 그들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속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겉몸, 물질 등을 꾸미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